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금면 성도님 몇 주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칭찬하는 말입니다. 잘했어. 너 최고야. 아니면 사랑해. 이런 말을 사람들은 듣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 특별히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때문이야. 핑계하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근데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굉장히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재판을 받을 때 나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뭘 잘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누구 핑계를 댑니까? 환경의 평가, 다른 사람 핑계, 다 핑계돼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내가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기별이 회개하라는 기별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도 침례 요한이 강야에서 전하는 기별도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중 봉사를 시작하면서 하는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도 그 기별이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이것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그런데 회개가 뭔가?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슈브인데 그것은 돌아가다,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자, 또 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메타노이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의지의 새로운 방향을 전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까지 총체적으로 변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회개라 그렇게 합니다. 이 정로의 계단에는 회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죄의 길로 가던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또 거기서 떠나서 다시 누구의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가? 자, 왜 우리의 삶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학의 법칙에 보면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썩은 사과가 하나가 상자 속에 모든 사과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 잘못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전부를 병들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일어탁수,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전체를 흐른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해를 입는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암세포를 그대로 방치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파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런 썩은 사과와 같고 뭐와 같은 것이다? 암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죄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는 특별히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은혜를 다 차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뭐하지 않는다?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나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내가 속한 전체 공동체를 망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 요수아 6장과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은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살육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는 어떤 물건도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뱅뱅 돈 것밖에 없는데 이러고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마한 아이 같은 성이 있어요.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도의 작은 성은 2-3천 명만 있어도 넉넉히 정복할 수 있으리라 하고 2-3천을 보냈는데 그 전쟁에서는 대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패배했어요. 온 이스라엘은 낙담하고 슬퍼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귀 앞에서 슬퍼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색출해서 제거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전리품 가운데 신할산 아름다운 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되는 한 덩어리를 숨겨서 장막 속에 숨겨놓은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는 아간 자신만 불행에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그뿐만 아니라 그와 그 온 가정을 불행에 빠지게 했고 온 이스라엘 전체를 불행에 빠뜨리게 했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그만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청합니까?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첫 계단이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죄 사함을 받으려면 많은 고행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수백 킬로를 기어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자기 몸에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첫 계단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반응 가운데 첫 반응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첫 계단은 회개고 죄 고백이고 헌신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회개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회개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못 씻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러면 몸 전체를 다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무한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회개는 좀 세분하면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욕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산 자가 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네?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래요. 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어야 될 영원한 멸망을 대신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뭘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목욕하는 회개라 그래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이 조정민이라는 아나운서가 핵심한 내용을 보게 됐어요. 이분은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뭐 불교인도 아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뭐 9시 MBC 뉴스 앵커도 한 그런 아나운서였는데 이분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골프장에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골프를 칩니다. 근데 어느 날 골프를 치러 새벽에 골프장을 갔는데 골프장 문이 닫혔더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새벽마다 골프를 칠 때 자기 부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정민 아나운서가 우리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가? 혹시 바람이 났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궁금해서 거기 살짝 가봤어요. 그 교회는 우리 안식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방언을 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잠입 취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교회에 뭔가 문제 있다. 이거를 내가 찾아내서 MBC에다가 확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루 잠입 취재를 한 도중에 그분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데 이 찬미를 듣게 됐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가 이 찬미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사함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핵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은 너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마음속에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해결을 성경은 목욕하는 해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내 인생의 전체가 바뀌는 이런 해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 표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 씻는 해가 있는데요. 발 씻는 해계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해결을 경험한 사람, 곧 참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해결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 발 씻는 해결입니다. 지금 제가 몇 군데 써놨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 우르를 떠났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결심하고 아브라함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 외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살고 난 이후에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탕자가 거지가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후에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보면 또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한 일도 많이 있는데 이때 누가 우리를 깨닫게 깨우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때 하는 해결을 무슨 해결이라고 그런다고요? 발 씻는 해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세종예식을 합니다. 이 세종예식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짓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성만찬예식을 행하는데 이 성만찬예식을 행하기 전에 이 세종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종예식에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게 오늘 고린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도 거짓 회개가 있고 참 회개가 있어요. 이 거짓 회개의 대표자는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면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 했습니까? 뉘우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는 예수님의 판 것을 잘못했다고 느꼈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뉘우쳤습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의 해결을 거짓 해결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뭐로 끝났습니까? 목매어 자살로 끝나버렸어요. 그건 참 해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해결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기 보면 에스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이다. 진짜로 후회했어요. 에스도. 내가 팥죽 한 그릇 먹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구나. 근데 에스는 뭘 후회한 것 같습니까? 네. 뭘 후회했어요? 에스는 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은 물질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배로 더 받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상속하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이 에스가 원한 것은 무엇뿐입니까? 아버지가 줘야 될 그 장자로서의 재산을 못 받은 것만 후회했지 뭐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그가 믿음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돈, 오직 재물. 그래서 이런 해결을 거짓 해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빠뜨렸지만은 애국왕 바로도요. 재앙을 당할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돌아서면 또 뭡니까? 그대로 또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해결은 대표자는 다윗인데요. 다윗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해결을 진실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는 우선 먼저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시편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합리화하지도 않았고 정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가운데 보면 그는 뭘 원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 그런 삶을 살기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그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통곡했어요. 그런데 유다와 베드로의 뉘우침의 결정적인 차이는 유다는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베드로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목매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순교할 만큼 그는 주님의 충실한 제자로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진실한 회개의 대표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죄 자체를 설포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침례요한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물 먹고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해결한 죄에 대한 단순한 외적 고백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품성의 변화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진정으로 버리지 못한 죄가 있을 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께 끓이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벌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은밀한 죄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확실히 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러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24년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밀한 죄가 있으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시 임하는 그런 은총이 충만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